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조도 선교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조도 선교에 이제 지금도 교회 돌아다니면 분주하고 그 다음에 모임 이렇게 계속 진행하고 이제 내일 출발을 위해서 이렇게 옷도 몇몇 분은 이제 조도 사역 티셔츠 입고 계시고 하신데 이럴 때 가장 의지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조도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장 의지해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하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우리는 미련하지만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미련하지만 우리는 능력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그것들이 깨달아졌으면 좋겠고요. 조도 선교의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삶의 원리가 되어서 주님을 닮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미련한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 우리는 그 조도 그 땅에, 그 먼 그 땅에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준비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욕심으로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되돌이키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도 선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4박 5일간의 그 시간 동안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시작과 끝까지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힘입어 일어나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그곳까지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여호와 하나님 넌 주의 백성 이르시는 아멘. 여호와를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내내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그가 주께 나아갑니다.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넘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사역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아멘.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다함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리 향해 넘치는 그 사랑. 어떤 말로도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His kingdom is here. 내 안에 세워진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Your will be done. 거룩한 주의
기대합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한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한 번 더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은혜 안에 있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의 방황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은혜 안에 있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의 방황 사랑 안에 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구원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구원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모든 죄에서 해방되네.
모든 죄에서 해방된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소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미련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조도 땅 가운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조도 선교 가운데 우리가 육체로 참가하듯 또 기도로 동역하듯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부딪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서 조도 땅이 변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사랑으로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비단 조도 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예배가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네 하나님, 그렇게 찬양하며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을 흐르고 넘치게 부어주셔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으로 한 것들이 있다면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흔들릴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도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셔서 그 모든 발걸음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예배에 함께하고 있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까지 나아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주님,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처럼 섬기지 못한 모든 순간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기억하다가도 주님을 잊고 주님과 다른 무엇가를 타협하며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해 두며 살아간 모든 순간을 회개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됨을 기억하게 하셔서 또 한 번 주님 안에서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그리고 그러한 승리의 삶을 한 주간 살아낼 수 있게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청년부 각 지체의 마음 가운데 하나라도 들어와 주님 말씀 붙들고 한 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찬양팀원들과 임원들, 그리고 여러 지체들과 부장부감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느껴지게끔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그 모든 선포가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 입술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또 우리 청년부 목사님들 외에도 은혜강성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모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맡은 바를 주님의 힘으로 담당하게끔 힘 더하여 주세요. 이외에도 교회 학교에서 봉사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은혜강성교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매일의 삶을 지켜주세요. 주님,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5일간 조도 땅으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뿌리러 나아갑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조도 땅으로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이 그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하나님께 이끌리어 나아가는 모든 선교의 과정이 될 수 있게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세요. 또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할 수 있게끔 선교를 방해하는 모든 사탄으로부터 조도 땅과 모든 선교 팀원들을 지켜주세요. 또 사탄에 넘어가지 않게끔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모든 선교 팀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조도 땅에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도 땅을 위해 함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그들의 마음에 조도가 생각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조도 선교팀이 그 땅까지 나아갔다가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모든 날씨와 안전과 일정을 주관하여 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금도 이 기도를 듣고 계시는 주님, 온전히 이 기도가 주님께 올려지길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세요. 온전히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1쪽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말씀을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혹시 준비가 안 됐나요? 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여러분 성경책을 직접 펴셔서 우리 함께 우리 2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함께 말씀을 읽으니까 또 너무 또 새롭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종종 이제 강연 프로그램을 볼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세바시 아세요? 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제가 종종 이렇게 보는 프로그램 중에 이 세바시 프로그램의 강연을 이렇게 종종 듣게 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세바시 강연을 보는데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기란 그런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분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또 다르게 행동하기 위한 어떤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 시청각으로 임팩트를 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시청각으로 임팩트를 주는 방법이 가장 교육적으로는 좀 좋다, 베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임팩트를 주는 방법이 가장 다르게 생각하고 또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죠. 멘토. 네, 멘토. 여러분도 혹시 멘토가 계십니까? 우리가 멘토를 보고 배울 때 가장 시청각적으로 임팩트가 가장 있는 좋은 교육이다라는 것이죠.
멘토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요, 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지도해주고 조언해주는 가장 좋은 스승이며 가장 좋은 조언자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그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셨습니까?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 오디세우스라는 그런 아주 명장군이 나오는데요. 어느 날 이 그리스 이 신화에 나오는 이 오디세우스가 이 전쟁에 나가야 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전쟁에 나가게 되면 사실 이 예전의 전쟁들은 굉장히 장기전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오디세우스도 이 전쟁이 났는데 굉장히 이 전쟁이 길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이제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이제 친구에게 맡기고 전쟁에 출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전쟁이 너무 길어진 나머지 20년이나 후에 이 전쟁에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너무 장기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친구에게 아들을 맡겼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너무나 잘 성장을 한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 키웠지? 그러니까 나도 내 자식이지만 그렇게 못 키웠을 것 같은데 이 친구인 이 오디세우스가 친구가 그렇게 자신의 자녀도 아닌데도 그렇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키웠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오디세우스의 친구의 이름입니다. 오디세우스의 친구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이 멘토르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멘토의 어원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멘토는요, 굉장히 좋은 방법론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선생과 좋은 스승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본문 말씀, 이 디모데 후서는 바로 이 디모데의 멘토인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이자 가장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쓰는 정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서신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요, 성격이 굉장히 소심했어요. 성경에도 굉장히 그가 소심한 인물이다라고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소심한 성격의 그런 소유자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 좀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 MBTI에서 I의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 이 디모데와 같은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정말 소심한 이 디모데에게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인생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자신의 정말 가장 엑기스, 정말 가장 귀한 가치를 이렇게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당시에는요, 로마 감옥에 2차로 그러니까 2번이나 투옥되는 그런 정말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이 유언으로 쓴 그 서신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고 자신의 인생에 정말 죽음을 앞두었을 때 디모데에게 가장 귀한, 정말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가장 귀한 가치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장 귀한 가치, 내가 죽기 전에 가장 소중한 나의 영적인 아들에게 전해주는 이 가치를 여러분 함께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방금 1절과 2절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봉독한 이 디모데 후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귀한 가치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가장 귀한 가치, 그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핵심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요,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말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던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비단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요, 이 땅에 정말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고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역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역이 아니라 주님이 아주 강력하고 엄중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네, 말씀 전파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사도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은 예외가 없다,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할 때 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내가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잘 됐을 때, 그리고 누가 봐도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인정할 때 그때 복음의 굿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직장 다니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정말 남들이 모두 다 나의 어떤 실력이나 어떤 나의 능력을 인정할 때, 그 승진을 막 했을 때, 뭔가 이럴 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더 뭔가 파워풀하게 좀 전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대학에 다니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 고3 때 이제 대학 입학할 때, 저는요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저를 이 대학에 합격시켜 주셨습니다. 뭐 굉장히 좋은 대학에 가면 그때가 복음을 전하는 굿 타이밍이라고 혹시나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스토리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정말 좋은 환경과 이 좋은 때에 정말 굿 타이밍에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말씀이 더 잘 전달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아직 그때가 아닙니다. 제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주님께서 좋은 때를 허락해 주시면 그때 제가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그 좋은 타이밍을 달라고, 그때는 제가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그렇지 않고 때를 못 얻든지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네, 아까 1절 말씀드렸듯이 엄히 명하노니라고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할 환경,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전할 환경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일 환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 이제 조도를 갈 텐데요. 여러분, 조도에 가면요, 우리 어린 영혼들이 정말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집안 환경이 좀 아직은 부모님이 믿지 않지만 이렇게 아이들만 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아직 오픈할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그냥 교회만 행사를 한다니까 따라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뭐 주변에, 그러니까 꼭 조도 성교를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우리 같이 또 생활하는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 친구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약간 이런 생각 있지 않으세요? 저 친구가 내가 하는 모습을 보고 과연 주님을 믿을 수 있을까? 내가 하는 그 말이 정말 영향력이 있을까? 망설이는 그런 마음 때문에 선뜻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는 받아들이는 사람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동일하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교회는 이 코로나라는 악재 때문에 굉장히 비난받고, 또 우리가 코로나를 어떤 진원지처럼 여겨져서 교회를 다니던 분들도 또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밖에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사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러한 상황에도 때를 못 얻어도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때를 얻을 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실 두렵지 않은데요. 때를 못 얻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때를 얻을 때보단요, 때를 얻지 못할 때, 때를 못 얻을 때, 지금 우리의 환경이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를요, 열왕기상 5장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5장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때를 못 얻는 경우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짧은 그 복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처럼 이렇게 때를 못 얻을 때 복음을 전한 예가 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엑기스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좋은 예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아람 장관, 아람의 군대 장관 이 나아만 집에 잡혀온 그 이스라엘 소녀의 복음 전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소녀는요 굉장히 비참한 소녀였어요. 아람의 실세인 나아만 장군에게 잡혀온 그런 이 소녀였거든요. 그런데 이 소녀가 결국에는 나아만 장군, 이 이방인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에게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엘리사의 하나님 앞으로 이 나아만 장군을 인도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녀가 이 아람의 군대 장관에게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해답을 전해줬기 때문에 이 나아만 장군은 이 노예인 이 소녀의 말을 온전히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시면요, 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소녀의 자리가 여러분 사실 권면을 했다고 장군이 들을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노예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전의 노예는요, 지금 노예가 없지만요, 예전의 노예는 정말 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여자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시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선포한 시절, 그리고 그때도 여러분 노예, 여자 이런 거는 뭐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 구약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때는 여자, 노예는 거의 상종을 못할 그런 사람이 아닌 그런 취급을 받았는데요. 그때 이 소녀의 자리가 노예 자리에 있었습니다. 때를 못 얻던 경우였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나아만 장군을 주님 앞에 나오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 바로 이 소녀의 자리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 소녀는 결코 때를 못 얻는 자리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이 구체적인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것에 공감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 다 지금 이 소녀처럼요, 우리 모두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을 우리가 다 알려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소녀처럼 때를 못 얻는 상황에서도 그분을 알려줄 수 있는 자리에 다 있다는 것에 여러분 공감을 하실 때 이 해답을 더 분명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비천한 소녀를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에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은 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는 예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이미 가지고 있지 못한 결정적인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5장은 이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아람 장군 그리고 이스라엘 노예인 소녀입니다. 여러분, 먼저 나아만을 보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어떤가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네, 그는 어떤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나요? 그는 군대 장관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람 장군이 그를 굉장히 존귀하고 그리고 큰 사람으로 이렇게 대접하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고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나아만 장군을 설명했던 모든 그 수식어는 이 나병 환자라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희석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결정적인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 많은 것 중에서 이 결코 한 가지밖에 부족하지 않지만 나머지가 다 있다 한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 가지는요, 아주 사소한 한 가지가 아니고 굉장히 결정적인 한 가지라는 말인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라는 이 단어 한 단어가 그의 인생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요, 이 또 다른 등장인물인 이 노예 소녀는 어떤가요? 그의 정보에 대해서는 2절과 3절이 전부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그녀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은요, 이 아람 사람 손에 잡혀왔다. 그것이 바로 그녀를 설명하는 전부입니다. 그녀가 노예가 되었다는 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어린 나이에 굉장히 아주 힘겨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의 여정을 살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죠. 그녀의 소녀의 모습은요, 이 나아만의 세상적인 위치와 비교해보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줄 부모님도, 삶의 터전도, 자신을 도와줄 그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3절에서 이 노예 소녀는 극적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 여주인에게요, 이 나아만 장군이 이 사마리아의 선지자인 엘리야에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에요. 엘리사에게 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정말 이 고칠 확률이 만약 1%라도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노예 소년은요,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얼마나 그 소녀가 그 엘리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온전히 확신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그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확신에 찬 이 100%의 간청, 이것이 바로 이 나아만의 굳어진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나아만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이 결정적인 한 가지를 가지지 못한 인생이었고, 소녀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결정적인 한 가지를 가지고 있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가장 비참한 그런 나병 환자라는 그런 수식어, 그의 인생이 모든 것들을 다 가졌어도 비참한 자리에 놓아 있지만요, 이 불행한 소녀는 모든 것들을 갖지 못했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만에게 참된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저 엘리사를 소개해 주는 것이 아니었죠. 정확히 말하면 엘리사의 하나님을 담대하게 그리고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인생이 정말 세상이 볼 때는 뭐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결정적인 그 절대자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소녀처럼 내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가진 그 세상이 갖지 못한 결정적인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담대하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자가 되기 전에 그 교회에서 이제 친한 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언니는요, 되게 일찍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너무 일찍 해서 아기도 일찍 난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무려 3명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을 일찍 하고 아기를 많이 나니까요, 이 산후 우울증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기를 너무 어린 나이에 키우다 보니까 굉장히 우울증이 깊었습니다. 게다가 그 언니의 엄마 아빠, 그 언니가 원래 미국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살다가 와서 엄마 아빠가 다 미국에 계셨어요. 그래서 돌봐줄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이제 너무 그 맛있는 닭강정을 먹었어요. 근데 그 닭강정을 이제 너무 맛있어서 그 언니한테 이제 닭강정을 좀 먹어보라고 이제 좀 소개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닭강정이 그 어떤 백화점에, 땡땡 백화점에 그 팝업 스토어로 열리는 그런, 팝업 스토어 아시죠? 그러니까 그게 일정 기간만 여는 그런 스토어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이제 좀 빨리 가서 먹어보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맛있으니까 이제 확신에 찬 어조로 그 언니한테 이제 설득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다 하고 나서 그 언니의 생각을 들어보니까 그 언니는 우울증에 사실 아기 셋을 낳아서 이게 슈퍼도 잘 안 나가는 언니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밖에 나가는 거를 잘 나가지 않고 교회도 이제 겨우 오는 그런 언니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도 잘 못 자서 이제 낮과밤이 뒤바뀐 그런 언니였어요. 그런데 그 제가 말했던 그 말이 정말 제가 확신에 찬 어조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 언니가 그 슈퍼도 안 나가던 그 언니가요, 아이 셋을 데리고 원래 그 언니 강남에 살았는데 잠실까지 애 셋을 데리고 차를 타고 그 백화점에 팝업 스토어를 그 다음 날에 사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우울증에 걸린 언니가 그 속초 닭강정을 정말 사러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그 다음날 전화가 온 겁니다. 너무 맛있다고, 정말 가길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울증에 걸려서 슈퍼도 가기 정말 너무 힘들었던 이 언니가요, 닭강정에 대한 확신에 찬 어조로 제가 말을 한 것을 듣고 본인도 그 애들을 데리고 3명을 데리고 거기 백화점에 간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소개할 때도 이렇게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그것이 확신 있게 맛있고 정말 그것이 꼭 먹어봤으면 좋겠으면요, 그런 확신으로 전할 때 그 사람이 다 진정성을 느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소개할 때도 확신이 필요한데, 무엇을 팔 때도 확신이 필요한데, 이 복음을 전할 때는 하물며 어떻게 그 확신이 없이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피상적으로 알면요, 상대방도 다 압니다. 우리가 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더 잘 알아요. 진정성을 더 잘 압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확신에 찬, 정말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만이 그렇게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누려왔던, 정말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흠뻑 적게 누려왔던 그 사랑을 확신 있게 전할 때 듣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에게도 바로 이런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것이죠. 이 나아만 장군의 얘기는요, 나아만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아만을 움직이는 힘이 어디서 나왔나, 나아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나아만에게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는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사람의 그 설득, 하나님께 통로로 사용된 사람의 그 확신에 찬 설득이 바로 나아만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전파합시다. 확신에 찬 어조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온전히 진실성 있게 전하자.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같은 그 영혼들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살리시고 일으키십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사실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심은 분명하지만요, 그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복음의 증거자로 우리를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가지,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의 통로, 그 역할을 감당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그 경험한 것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님 저녁에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복음 전파를 통해서 죽어있던 영혼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진정성 있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 충성을 할 뿐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주님께 다 떠넘기지 마시고요. 우리의 몫은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우리의 영혼들이 듣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여러분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뿐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정말 힘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내일 조도에 갑니다. 우리의 상황은요, 사실 녹록치가 않아요.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코로나는 점점 더 확산되고요. 또 내일 태풍 예보도 있습니다. 때를 못 얻든지의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지만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놓인 모든 사람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상황들,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환경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 있다는 확신이 들 때 여러분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상황이 좋을 때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에 좋지 않은 환경과 타이밍에도 그 상황에 관계없이 복음을 선포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세상이 가지지 못한 그 결정적인 한 가지를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전파하라, 그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 말씀하실 때 정말 세상이 가지지 못한 그 단 한 가지 결정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인생으로 그렇게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달라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있을 내일 조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때를 못 얻는 상황을 맞을지라도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 마음을 다하여 진정성 있게 주님 전하고 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정말 힘있게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결정적인 그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은혜강소교회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인생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가 조도에 선교하러 가는 동안도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버지 그 사랑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임재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영광에 정말 감격으로 반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은혜강성교회 청년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을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인생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 드리며 고백하며 주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께 온전히 귀하게 쓰임받길 원하며 주님의 나라가 또 귀하게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물과 함께 우리 청년들의 기도 제목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각자의 상황과 환경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의 현장마다 주님께서 온전히 개입하여 주시고 그리고 가장 귀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이 너무나 감사함을 표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면 좋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합시다. 네, 우리 이번에는 또 뒤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선포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선포합시다. 네. 자, 우리 지금 이제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저녁 예배가 찬양과 경배로 지킵니다. 우리 청년들 또 찬양과 경배 있는 시간이니까 또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련회는 오늘부로 이제 모든 수련회가 교회학교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우리 또 청년들 많은 기도와 후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조도 선교입니다. 2022년 조도 선교가 이제 바로 내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 친구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청년들 이렇게 함께 또 가지 못하는 분들은 조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알림입니다. 새벽 기도회가 8월 1일 내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 2주 동안 오전 한 번만 열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 새벽 기도 오는 친구들은 우리 6시 한 번만 모인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네, 구역 모임이 2주 동안 쉽니다. 8월 5일 금요일, 8월 12일 금요일 이렇게 2주 동안 쉬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 기관장 협의회로 모입니다. 여러분, 카페테리아 공사가 있어요. 5층 공사하거든요. 8월 1일 내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 식당 및 카페 운영을 중단하니까 여러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차량부 안내입니다. 이 주차 차량의 구분을 위해서 차량 스티커를 이제부터 부착하니까요. 여러분, 차량 번호 혹시 등록하지 않은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사무실에 차량 번호를 등록하신 후에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차 안내입니다. 영림내과 주차장 안내는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미니버스 운행 안내입니다. 8월 3일 수요일 3일 기도회 셔틀버스는 조도 선교 차량 지원으로 이용하지 못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년부 광고. 예. 네, 청년부 광고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요. 제가 전달받은 새가족 명단은 없지만 혹시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뒤쪽으로 오셨을 때 저희 새가족 리더들이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부 연합 기도회가 토요일 2시에 비가 오든 날이 덥든 매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도 2시에 소년부에서 기도회가 진행되니까 기도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청과 2청은 각자 개별 모임이 없고요. 함께 지하 2층의 수구몰에서 조도 선교를 위한 기도회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라고요? 지하 2층 수구몰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조도 선교를 가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네, 여러분들 아직 짐도 못 싸셨죠? 네, 응원합니다. 손을 드시지 않은 분들은 마음으로 함께 사역하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조도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을 8월 1일 월요일 저녁 8시에 비대면 줌으로 통해서 저희가 함께 중보기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청년부 밴드와 각자 리더님을 통해서 링크를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함께 사역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기로 결단하는 은혜강성교회 청년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한국 교회 위에, 북녘 땅 위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갈망하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